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7절로 말씀입니다. 17절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내가 동생입니다, 형님들 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 가두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 형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그러니까 너희들 스파이지, 지금 정탐하러 애굽에 왔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간담이 선을 한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너희들 스파이지. 이 당시에도 스파이로 잡히면 이제 세상 빛을 볼 일이 없어지는 아주 무시무시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스파이지 이랬더니 간담이 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같이 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하면서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들이 스파이가 아니고 정탐꾼이 아니고 진짜로 곡식이 필요해서 온 사람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그러니까 곡식을 줄 테니까 한 명은 여기 잡혀두고 갇혀있고 나머지는 가서 집안의 굶주림을 구해라,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런데 여기서 2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창세기를 쭉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면서 42장까지 왔는데 요셉의 입술엔 항상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희한해요. 그런데 어디서 하나님이 나오냐면 이제 조금 이따 나와요. 아직까지도 하나님 얘기는 안 나오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여기서 뭘 말하냐면 자기들 범죄함을 시인합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서야 우리가 동생한테 참 잘못했구나. 그때 그 동생이 얼마나 그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이 얼마나 컸을까. 그걸 이제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건 진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친 인간관, 그리고 그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PPT를 보여주시면, 자, 은혜를 못 누리는 이유가 어딨냐, 이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 여기서 성경이 가르치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냐면 요셉의 형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그럼 특별히 택정하신 가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양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제 설교는 뭘 전제로 하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나 연약해요.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으로 성화시키시고 견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가 더 성화돼요. 그리고 우리가 더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주시는 산지를 점령할 수 있는 여호수아 같은 인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뭘 점검해야 되냐면 왜 은혜를 못 누리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신학적인 교리 논쟁 하자는 게 아니에요. 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제가 번개 맞듯이 그리스도 앞에서 항복해요. 이런 거는 은혜를 부어주실 때 구원하고자 작정하시면 저항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시고 돌아오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신자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그 신자가 왜 은혜를 못 누리냐 할 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속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화평을 어떻게 누리냐.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왜 행복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희락을 부어주시고 우리 목사님은 맨날 기독교 희락주의에 취해서 희락 타령이신데 나는 어둠이 늘 엄습하고 그 만화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조그만한 구름이 따라다니는 거. 비구름이. 그 사람만 따라다니는 거. 그래서 나는 왜 그럴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이 요셉의 형들과 지금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진짜 복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레위기 26장 36절에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이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 안에 있으면 자, 죄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교회를 제가 왜 복음이 전해지지 않냐라고 얘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죄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루는 그 문제가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걸 놓쳐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자도 죄를 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뼈가 타들어가고 살이 썩는 것 같은 고통 속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말씀이 금지했단 말이에요. 자 투기하지 마라. 그건 도박과 같은 이라. 그런데 자꾸 무력 때문에 돈 욕심 때문에 투자를 빙자해서 투기를 벌여요. 그러면 그 사람 반드시 지옥의 나라로 갑니다. 만약에 한 번 돈 맛을 보잖아요. 그걸 못 돌이켜요. 그러니까 그 정신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본인이 패가망신했던 거를 책으로 쓸 때 제가 가장 진짜 리얼하다 이렇게 본 것이 뭐냐면 오히려 거기서 맛볼 때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장에 이게 잘못해가지고 손해를 보고 손 떼는 게 오히려 복이고 거기서 한번 짜릿한 걸 맛보잖아요. 도박판에서 돈 따면 그대로 중독됩니다. 왜냐하면 그 쾌감을 못 잊어요. 그럼 다시 그 쾌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꾸 그걸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게 죽음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아싸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단순히 도박과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그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과 다시 화평해지고 화목을 누리지 못하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해도 칼소리인 줄 알고 도망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삶에 무슨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잠언 28장 1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선포했죠.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과 화평한 자는 그 안에서 희락을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더 단단해질 줄로 제가 확신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으로 단단해지는 건데 아니 하물며 운동권도 조금만 더 쳐다오 시퍼렇게 날이 설 때까지 처음 들어보셨죠? 여기까지. 여기서 더 나가면 위험하네. 과거가 드러나면. 그런데 잘 보세요. 아니 세상적으로 정치투쟁을 하는 사람들도 조금만 더 쳐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강해지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박과 핍박을 뭐 구속되고 잡아가고 몽둥이로 맞고 하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더 해달라. 왜냐하면 이 날을 세울 때 어떻게 해요? 대장간에서 뜨거운 불에 달궈서 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날이 서요. 그러니까 시퍼런 날이 설 때까지 쳐달라. 그 엄청난 선언이에요 이게. 그게 이제 세상을 향한 투쟁을 선포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는 그 정도로 세게 안 다루세요. 그러니까 이런 가증한 요셉의 형들조차도 그렇게 세게 안 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지금? 자,
이걸 깊이 우리 성도님들이 묵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냐.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느냐. 근데 만약에 인간적 관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판사가 돼서 요셉의 형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뭐 매우 철하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들은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지금 뭔가 행위를 하니까 어떤 행위를 한 거예요? 너네들 내 말 따르지 않으면 큰일 난다. 살고 싶으면 이렇게 해. 라고 했죠. 근데 이 제안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이 간담이 선을 해서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죄를 떠올려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지금 시퍼렇게 날이 설 때까지 뜨거운 불에 담궈서 담금질하고 그 뭐 망치로 내리쳐가지고 제대로 된 날이 선 검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우쭈쭈예요. 한 짓에 비해서 우쭈쭈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일상에서 내가 진정 하나님이 택하신 그 딸이고 그 아들이라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내 삶에 닥치는 이 고난이 요 정도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간담이 선을 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죽이시고자 작성하셨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그거는 최후 심판 때의 일이고 지금 자기 자녀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기껏 해봐야 요셉이 자기 정체를 나중에 드러내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고 깊은 회개가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했는데 백날 하나님 부르면 응답을 하시냐고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서야 간담이 선을 하니 뭐예요? 고향 땅에서 태평하게 살 때는 자기들이 동생한테 저지른 죄를 남한테 했어도 지금 큰 죄인데 문득문득 떠올랐겠지만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간악한 존재냐면 이거 자기가 받는 고통은 조금만 이렇게 바늘에 하나 찔려도 아이고야 난리를 치지만 다른 사람 찌를 때는 아픈지 몰라요. 이게 인간이에요. 죄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명예훼손하는 자들을 보면은 간담이 선을 한 게 뭐냐면 저 자들 어떻게 하려고 저러냐. 근데 지한테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파르르 떨면서 난리가 나요. 아니 어떡해 이러면서 그냥 다른 사람 비방하고 교회 비방하고 이럴 때는 뭐 난리가 났어.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어요 이미. 그거 진짜 큰일 납니다. 근데 어쨌든 보세요. 그게 인간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다. 그리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형들한테도 대박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실 때 첫째, 내가 왜 지금 희락을 못 누리느냐? 넘버 1 체크할 게 있어요. 회개가 됐느냐? 근데 제가 한 번 더 강조하는데 희락이 없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가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도다 할 때 완전히 항복하게 돼요. 완전한 항복 때 희락이 부어져요. 아직도 내 자아가 조금이라도 살아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 형들 보세요. 이제 조금 있다 그 실체가 드러나요. 죄는 떠올렸어요. 아 우리가 우리 동생 그렇게 팔아먹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니? 지들이 힘드니까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니까. 아이고 그때 부르짖는 거 그거 얼마나 괴롭겠니? 지들이 괴로우니까 죽을지도 모르니까 요 수준인데 잘 보세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자 26절 보세요.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이제 요셉이 곡식을 준 거예요. 돈을 치렀겠죠. 그런데 27절에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헐, 분명히 돈을 드렸는데 자루에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된 거야? 감히 애굽 총리를 기망했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잡히면 그냥 죽지 못할 것 같아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죽어야 돼요. 지금 죽더라도 곱게 죽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28절에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이게 뭐예요? 죽었다 이거예요.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이제서야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서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못된 짓 하고 쥐들이 나름 형통하다 이러면서 좋아할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잘 되면 다 지가 잘난 탓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이런 게 아니고 쥐들이 느낄 때 형통할 때는 다 쥐가 잘난 탓이고 그리고 고향에서 뭐 큰 어려움 없이 아버지 슬하에서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나님이 뭐 대수야? 이러고 쥐들 멋대로 살고 지금까지도 이 형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나온 적이 없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왜 이래? 이렇게 지금 스스로 의문을 갖는 거예요. 왜 이러긴 왜 이래? 니들이 한 짓대로 하면 이거보다 한 곱하기 100은 받아야 돼 지금. 그런데 지금 간담이 선을 한 거예요. 왜 그래요? 두 가지입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을 잊고 있다가 위기에 처하니까 하나님이 떠오른 거고 그리고 이제서야 하나님이 섭리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한테 닥쳤다는 걸 이제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원망의 뉘앙스를 담아서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을 누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자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 선택받은 사랑받는 아들 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안에서 희락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자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앞에 완전히 항복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희락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모든 걸 죄의 문제로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생활 습관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자, 죄 안에 있으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담대함이 있냐면 실제로 적군이 문 앞에 와도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게 같은 원리예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있을 때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막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랑 같이 있는지 니들이 몰라서 그래.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리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실제 칼을 든 자들이 문 앞에 쳐들어와도 평정을 누릴 수가 있는데,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데, 거꾸로 죄 안에 있으면 지금 완전히 산성이 둘러치고 백만 대군이 지켜줘도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두렵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희락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밤마다 초조하고 아침에 눈 뜨면 두렵고 햇살이 비출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우러나지 않느냐? 점검해야 합니다. 그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불시에 하나님을 찾을 때,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찾을 때 보면은 지금 요셉의 형들과 같지 아니하냐 하는 측면을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자, 이 뒤에 요셉의 형들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들로 변하는 게 나와요. 이제 말씀에. 이걸 성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현실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믿는 사람은 어떤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나를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과정이구나. 나를 여호수아처럼 세우시기 위한 과정이구나. 산지를 주시기 위한 은혜구나. 이렇게 완전히 인생과 삶과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믿는 자의 능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두려움 없이 나가서 산지를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PPT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호의조차도 두려움으로 느낀다. 이걸 제가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자, 하나님은 지금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형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입술에서 잊었다가 고난이 닥치니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구나. 섭리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이제서야 우리가 인정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다음 장부터는 변화된 형들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고난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희락이 회복되는 거예요. 당장 현실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놀라운 것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체험하실 거예요. 우리 PL교회에서 말씀 선포된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 삶에 적용하면서 나아갈 때 물리적인 현상도 빨리 바꿔주시는 거를 체험해요. 이건 제가 보장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잊었구나 하는 걸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고 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고 기도의 자리에 서는 그 사람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은 정말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병아리 눈곱의 한 100분의 1? 그거 회개하고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는데도 그게 이뻐서 얘를 좀 더 기다리게 하면, 아이고 제가 또 얼마나 또 상심을 할까. 제가 상심 킹이야. 내가 만들어서 잘하는데 쟤 진짜 어떡하냐. 이러면 저 딸이 또 상심 곱하기 100을 하면서 꽉 하고 있을 텐데 그거 한 이틀 당겨주자 이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걸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뭐가 부족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고 믿음이 부족한 게 제일 문제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역사하실 걸 담대히 믿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또 그 오도 방정 때문에 그 이틀을 못 기다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안 해주시는 거 보니까 응답을 안 하시나 봐. 이러면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이렇게 안 하신다고. 저 같으면 내 이놈 이러면서 회초리를 딱 꺼낼 것 같은데. 자, 다음 페이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저 아론백 박사를 엄청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게 과학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과학이.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경의 가르침과 과학은 양립할 수 없다 이런 얘기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건 수준이 낮아서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학문은, 이 사이언스,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피조 세계의 현상을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그분은 초월적이시라 과학 같은 걸로 감히 우리 이성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창조 원리가 피조 세계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결코 그 하나님께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 빗장을 푼 사람이 칼빈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가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진정한 진보를 이루어서 인권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발전하고 남녀 평등도 이뤄내고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무지한 자들이 아직도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아론백의 이론을 검토할 때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피조 세계의 현상, 특히 인간의 심리 문제를 과학적으로 다룰 때 이게 얼마나 이 말씀하고 딱딱 맞느냐, 말씀의 가르침과. 거기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그리고 절대 주권으로 통치하시는구나. 그래서 왜 불행하냐 할 때 저는 이거를 저 아론백 박사의 이론을 인용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불신이 가장 큰 문제고, 불신 때문에 입술에 불신의 언어를 달고 살아요. 근데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늘 먹구름 하나 달고 다니면 특징이 어디냐 그러면 입술에 항상 불신의 언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은혜를 거부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부정한다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이해 못하니까 항상 어긋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요셉이 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얄팍한 인식을 하냐면 자 그러면 애초에 형들이 오자마자 요셉이 버선발로 달려가서 아이고 형님들 그 무슨 노래가 또 생각나네. 아이고 형님 그런 걸 하면은 그럼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은 열나 좋은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해. 지금 긴장해가지고 그 먼 데서 애국까지 와가지고 동생을 만났는데 그러면 뭐라 하시겠어요? 네가 팔아먹은 동생이라는 생각은 안 하냐? 그럼 너 회개했어? 그러는데 뭘 생각하는 거야? 아니 요셉이가 내가 총리인데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맞아주고 아이고 형님들 오시느냐고 고생했죠? 이러면서 뭐 막 환대를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아니 싸가지 없이 동생이 포카페이스도 아니고 지 정체를 숨기고 지금 우리한테 이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너무 은혜가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해요. 얘 뭐니 지금 정체가 이런 느낌이 드시죠?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가 그러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저버리고 뭘 생각하냐면 지 수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 아니 피조물이 창조주를 지 수준에서 판단, 평가, 정죄를 하는데 다른 피조물은 어떻겠어요? 그러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행복은커녕 늘 인생이 꼬이고 힘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발 벗어나라.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요셉이 자기 신분을 감추고 잠깐이잖아요 이거. 요 정도 고난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거부한다는 말은 은혜를 못 누린다 그 말이에요. 요 정도 고난 아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숙한 인격이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린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지금 형들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회개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 자리에서 정체를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들은 안 합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무지하게 발전한 거예요 지금. 위험에 처하니까 뭐예요? 생각은 했어. 맞아 그때 우리가 동생 괴롭힌 거 생각해봐. 이 수준까지는 왔어요. 확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대로 누리는 단계에 오면 훨씬 성숙한 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한심한 양아치 레벨의 형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야.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은혜입니까? 하나님 너무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은혜예요. 이걸 느끼고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그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서 아론백이 지적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흑백 논리, 이분법적 사고. 절대 크리스찬한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의식 속에서 자 예수 믿고 천국 가죠. 예수님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신 구세주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유일하신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를 믿고 천국 가느냐 아니면 나락으로 가서 죽음의 길로 가느냐 둘 중 하나죠. 그건 진리의 세계인 거고 세상사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당이 A당, B당이 있는데 A당은 절대선, B당은 절대악. 이게 가능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무식한 수준으로 정치와 경제와 세상을 인식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절대선과 절대악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면 협상이 안 되죠. 그럼 저것들은 절대악인데. 그러면 정책적인 관점에서 이게 더 좋은 정책이야, 나쁜 정책이야. 논의를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회는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우리가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면 또 저한테 덤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자 진리는 명확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요셉의 형들한테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뭐예요? 섭리를 믿느냐예요. 그래, 고난이 올 때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불신이 튀어나와요. 불편하고 힘들면. 그리고 고난을 딱 보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바로 불신의 언어가 튀어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섭리를 못 믿어서 그래요. 근데 흑백 논리랑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럼 제가 깊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게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계에 등장해가지고 거짓 선지자 노름을 벌일 때 성도들을 유혹하고 끌어들여서 이상한 길로 인도할 때 쓰는 방식이 어때요? 공포를 조장할 때 이분법으로 세상을 구별하죠. 그래서 자, 선의 세계가 있고 악의 세계가 있는데 둘이 충돌해서 싸운다. 선과 악이 싸운다. 우리가 선의 편에서 싸워야 한다. 이렇게 설득하죠. 그리고 그렇게 낚아채죠. 그런데 제가 한참 그런 게 한국에서 유행할 때 뭘 선포했어요?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걸로 변신하죠. 나는 믿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이 선한 싸움에 우리가 막 참여해야 돼요.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친다고. 근데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뭐냐면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더 이상해. 왠지 아세요? 자, 제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쳤던 교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세계관의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단이 설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설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궁극의 싸움을 위해서 혹시나 선이 질까봐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질까봐 우리 힘을 보탭시다 얘기하면 그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불신의 표현이에요? 아이고, 영웅 나셨네. 그 성경의 어떤 영웅도 다윗이든 여호수아든 그 어떤 영웅도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했지. 하나님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야 우리 군사력으로 보태드리자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하면 죽습니다. 성을 오히려 함락을 못 시켜요.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순종할 때 그 성을 그 산지를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땡스기빙까지 선포하는 게 뭐예요? 산지를 주시옵소서잖아요. 그게 우리 성도님들 지체 그 가정마다 다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그 뜻은 내가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께 힘을 보태서 산지를 취하는 게 아니라 산지를 주시옵소서라는 선포는 어디 있냐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강력하게 믿겠다는 믿음의 선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대로 반드시 산지를 주신다는 믿음의 선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다 이룰지어다. 이게 성경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이름을 내세워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흑백으로 가른다는 뜻은 선악으로 이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의 어떤 세력은 절대선이고 지상의 어떤 세력은 절대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절대선입니까? 지금 보니까 어때요? 씁쓸하죠. 유다 같은 사람은 뭐예요? 그 우리 주님은 왕 중의 왕이신데 양아치 중에 양아치. 그리고 잘 보세요. 이방 타령하면서 난리들을 치는데 다말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 유명한 룻. 예수님 어디서 오셨어요? 육신에서. 정신을 차리자. 그러면서 믿음이 좋다고 난리를 치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뭐예요? 믿음이 좋다고 난리치는 그 모습이 불신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성과학의 이분법, 흑백 논리는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요. 제가 뭘 선포했어요? 조로아스터교다예요. 나중에 그 우리 유대인들 해방시켜서 오후에 배울 역사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느헤미야가 복귀하고 그 놀라운 역사의 배경이 고레스 왕이란 말이에요. 그 동네가 그 조로아스터교예요. 페르시아 세계관을 따르실라우? 우리는 뭐예요? 오직 말씀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절대 주권을 하나님 인정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여유롭고 담대하고 기쁘고 이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요셉 보세요.
형제들 중에 제일 많이 당했어. 요셉만큼 강력한 고난을 겪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누가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그럼 또 이런다고. 청리니까 행복하죠. 그럼 제가 그러는 청문회 해봐. 행복한가? 그거 별로 안 행복해. 또 이런 얘기하면 위험한데. 어쨌든 총리가라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행복한 거지. 자, 보세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흑백 논리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조금만 뭐가 있으면은 완전히 절대로 이런 말 너무 이 언어를 싹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거절당하면 나는 절대 사랑받지 못할 거야.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사랑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신을 이분법과 흑백 논리로 표현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해요. 과잉일반화. 이거 미칩니다.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진짜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가끔 사이비 집단에서 이런 짓을 잘해요. 항상 사탄 탓. 그러니까 뭐만 나오면 사탄 때문이야. 그럼 제가 그럽니다. 그런 분들한테 네가 사탄이야. 네가. 제발 좀. 그러니까 저 과잉 일반화하는 사람들은 책임 회피로 이어져요. 반드시. 왜냐하면 야, 그거 네가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문제를 사탄 탓으로 돌리니까 해결을 안 해. 아, 사탄이 그랬으니까. 그리고 뭐가 그렇게 쉽냐 너는 인생이. 그럼 아프면 귀신 탓. 사고 쳐가지고 사고 친 결과가 지금 엄습해갖고 죄 때문에 채무 때문에 막 살이 썩고 뼈가 타들어가는 고통을 당하면 그것도 사탄 탓. 그럼 네가 도박을 끊어야지. 그리고 사탄 탓하고 있으면 되겠냐? 그럼 뭐만 일어나면 사탄 탓, 귀신 탓 하니까. 그래서 뭐예요? 귀신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서 뭐 조그만 뭐가 일어나면 그걸 일반화시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하다가 지금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은혜를 거부 이렇게 써놓으면 거기다 밑줄을 딱 쳐놓고 이정훈 목사는 칼빈의 튤립 교리를 거부하는 거야. 막 이러고 앉아있다고. 지 혼자서. 아니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잖냐? 그럼 또 거기다 토를 달고 또 뭐가 좋고 그러면서 일반화시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다가 은혜를 못 누리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어디까지 일반화하는 거예요? 이정훈 목사는 칼빈주의 교리를 거부한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을 했는데 일단 멈췄잖아. 그럼 처음에 시작한 거 봤지? 마지막 때야. 이러면서 그거 몇 개를 막 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지. 이제. 그러면 주님 빨리 오시면 좋지.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 만났다. 그럼 나무래지 마시고 그럼 밝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네가 주장하고자 하는 게 뭐야? 마지막 때라고요. 그러면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요한계시록을 배워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올 때까지는 다 마지막 때거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는 사람들이야. 그럼 네가 말하는 게 뭐가 무서운 거야? 정말이 무서워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게 좋아 안 좋아? 그럼 너는 예수님 다시 오면 안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지상에서 계속 끝까지 굵는 게 아니라 가늘고 길게 끝까지 버티면서 여기서 부귀영화를 누려보세 하고 사는 거네? 그러면 너는 기독교야? 도교야? 도교도 아니야. 너는. 뭔데 지금 정체가? 그럼 그럼 예수님 다시 오는 게 싫어? 근데 예수님 사랑한다고 찬양은 왜 했어? 너 오늘도 찬양했지? 주님 다시 오소서. 네가 말하는 게 주님 다시 오시는 거야. 그럼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난리를 치고 다니네? 그럼 네가 발악하면은 유튜브 코인 막 벌면 주님이 안 오시냐? 너 코인 더 벌으라고? 그게 뭐예요? 불신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누군지조차도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몇 개의 증거와 사건을 가지고 항상 어떻게 해요? 과잉으로 일반화시켜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일상생활에서. 그걸 박살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섭리와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그 안정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빨리 갑니다. 이 필터, 여과시키는 거. 이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회개와 기도를 복기로 바꾸는 사람들, 이거 다 고쳐야 합니다.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걸 하냐면 심리적으로 되씹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라 그러면 되씹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하고 정죄감이 자기 안에서 커져요. 근데 죄책감을 강화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희락이 회복되는 게 회개지. 무슨 말이냐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 그의 공로가 얼마나 크신가. 그러면 더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고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성화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삶이 그게 제자도예요. 시작됩니다. 그걸 말하는 거지. 그렇게 결단하고 나서는 사람에게는 죄책감과 정죄감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은혜와 공로에 사무치게 돼요. 그러면 은혜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서서히 희락이 회복됩니다.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래서 자, 기도할 때도 내가 왜 그랬지를 곱씹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을 추출해내서 그걸로 뭔가를 세팅하면 죽습니다. 그건 절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핵심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룹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 하나님과 화평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그 은밀한 부모 자식의 교제가 회복되는 게 기도예요. 자, 다음 페이지. 그리고 이건 뭐 뻔한 거니까 다음 페이지. 이것도 자, 종교 과잉. 그러니까 뭐냐면 내 탓이야. 이거 좋은 자세인데 이게 과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항상 뭐예요? 자책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이게 종교 과잉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종교 집단이 이걸 강요함으로 가스라이팅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자존감이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화평해야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 딸이라는 그 강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오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셉의 형들에게 주신 기회와 같이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더 은혜에 사무치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그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표현해요? 우리가 믿음이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요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요거 경계해야 돼요. 뭐뭐 해야만 한다. 이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SNS에서도 크리스찬들이 하는 거면 기독교인이라면 마땅히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볼 때마다 막 답답해가지고 안 해도 돼, 괜찮아. 그거 좀 이런 거 좀 하지 마.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라면 울어야 합니다. 그럼 눈물이 안 나는데 어떻게 울어? 인공 눈물을 막 짜넣어? 제발 이런 것 좀 하지 마, 좀. 그러면서 또 자기를 들들 볶으니까 또 남한테도 넌 왜 이래야만 하는 거 아니야? 가족한테도 그러고 뭐. 그럼 제가 항상 돌려주면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성실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니콜라스 알라스. 니꼬라지를 알아. 그러니까 좀 제발 규범적인 거, 당위적인 거, 10계명으로 웬만한 건 다 커버 된다. 그건 상식이야 그냥. 그리고 지금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면 돼. 뭐 거기다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아니 교회 오면서 그런 차림으로 오면 되겠어요? 된다고. 그 이상한 차림만 안 하면 된다고. 괜찮다고. 더운데 티셔츠만 입고 와도 된다고.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니까 예의로 넥타이도 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반바지 입고 설교하면 되겠어요, 그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해야만 한다. 이런 거 하지 마. 자기를 괴롭히지 마. 자, 이제 그런데 제가 뭘 얘기했어요? 입술에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이 없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근데 이게 더 심각한 단계로 가요. 이게 뭐냐면 입만 열면 하나님 타령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오해해가지고 말씀을 잘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 그래. 나도 이제 입술에 하나님을 회복해야지. 넌 이미 충분하다. 근데도 이거 습관적으로 입만 열면 하나님 탄이에요. 이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이고. 그게 또 믿음 좋은 것 같죠? 근데 그게 뭐냐면 잘못하면 종교꾼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사는데 저분이 누구냐? 루터를 영웅으로 만든 분이에요. 나쁜 의미에서.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인데 저 사람 대단한 설교가였는데 면죄부 판매 1위. 온 동네 방네를 다니면서 저분이 설교만 하면 안 사고 싶던 사람까지 사고 싶어지는 놀라운 분이에요. 근데 저분은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뭐냐면 저런 꾼으로 전락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저 단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도 목요 예배 때도 설명해 드렸죠. 동전이 현금함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은 연옥에서 뛰어오릅니다. 저러면 어떻게 돼요? 돈 내고 싶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거는 이제 양심에 화인 맞아서 하나님이라는 그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이제는 아예 장사가 되는 거예요. 저게 뭐예요? 현대의 종교 장사꾼으로 전락한 그런 종교인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저건 더 무섭다. 그러니까 따끈따끈하게 요셉 형들처럼 회개하는 게 낫지. 입만 열면 하나님 타령인데 이미 죽음의 길에 간 그런 사람들은 우리 아예 지워버리자. 그런 뜻에서 소개해드린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만 거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온 영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구원에서. 그래서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하느냐. 그러니까 칼빈이 선포한 게 뭐냐면 제가 회심하면서 적게 너무 뼈에 저리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 자신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불교 수행 참선을 해도 자신을 알아가고 참나를 찾고 이런 거 다 다 헛짓이라고 이러면 또 상처받으시니까 빨리 빠져나오셔서 PL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시는 분들. 자, 그거 맨날 수행하는 게 왜 의미가 없냐면 자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자기가 없다. 그게 또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피조물은 하나님을 향하게끔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 품을 벗어나는 순간 기쁨과 희락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짧거나 감각적인 기쁨, 희락은 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선포하신 그 깊은 희락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저기서 해방과 자유를 맛보는데 뭐냐면 왜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를 알 수 없냐.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기준 앞에 서기 전까지 모든 자기 평가는 착각과 교만에 근거한 잘못된 자기 인식일 뿐이에요. 이게 칼빈이 한 말이에요. 기가 막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서 떨면서 나의 죄를 자복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모든 죄와 허물과 나의 연약함과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로 담당하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생각한 것이 교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한계 안에 부딪히기 때문에 자기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창세기를 묵상하면 할수록 다가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봄으로써 자신을 내려다보게 돼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묵상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실 때도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은혜와 사랑을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악한 요셉의 형들한테까지도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것도 요셉이 잠깐 자기를 감추고 겁나는 얘기를 하는 수준에서 다루시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선하심과 그 사랑을 묵상할 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죄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가증하고 이게 이제 뼈에 사무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완전히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비참함, 무가치함, 죄인됨을 깊이 절감하는 거예요. 뭐 앞에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 다음 페이지.
그래야만 참된 자기인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자신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또 올려다보게 된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가운데에서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알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어떤 인간이구나. 그걸 또 깨닫게 하시니까 모든 선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도록 해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주의를 성수하고 내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차원에서 11조 헌금 생활을 하고 이런 그 삶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한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탁탁 치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는 즉시 반응하지 마시고 일단 멈추고 기도하는. 그게 몸에 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그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과 경박함을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참된 지식이다. 그러니까 헛된 지식들, 학문의 양을 증가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경외하고 예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더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절대 주권의 하나님 앞에 더 겸손에 이르게 해서 내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구나. 그걸 인정하고 더 절절하게 누굴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새기고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대로 순종할 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그 참된 지식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 목양이요. 그걸로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 목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갈망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던 그 선물들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셨던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찾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소서. 십자가의 그 거룩하신 보혈이 우리를 날마다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거룩하게 경외감을 가지고 산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것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보혈과 십자가로 나를 구해주신 그 은혜를 시시때때로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들이 또 나의 욕망들이 터져나오는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눈보다 더 희게 하셨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와 감사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열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못 박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 강력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현실에서 온전히 그 생명의 부활의 강력한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산지를 주신다 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주님 주신 성을 점령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제 예수의 피로 씻겨진 우리가 눈보다 더이다 하신 흰옷을 입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절대주권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하시며 경외감으로 더욱더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나의 영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귀한 예수의 제자된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눈보다 더 이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막혀있던 모든 문제들을 우리의 힘도 아니요, 우리의 능력도 아니요, 우리의 경박한 그 자랑도 아니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눈물로 우리의 천박함과 경박함을 자백하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따라 우리가 주신 산지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정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산지를 주시옵소서. 산지를 주시옵소서. 산지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실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요 내 생각도 아니요 내 지혜와 명철이 아닌 오직 하늘 보좌의 지혜와 명철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그 산지를 온전히 정복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펼쳐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거를 곱씹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주님을 따라 나아갈 때 여호수아와 같이 부르신 곳에서 당당하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모든 악한 것은 사라졌음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공예배의 기도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아버지 머리에 안수하시며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못자국난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자, 피아노 소리 더 올려주세요.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산지를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방황했던 시간들, 어둠 속에서 괴로워하며 슬피 울었던 시간들, 그 모든 기다림과 아픔의 시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온전히 깨끗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아픔과 고통과 눈물의 시간들을 이제 그 골방의 문을 박차고 넓은 세상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산지를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게 나가서 정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은혜와 사랑과 하늘의 지혜와 명철로 지상에서 감히 당할 자 없는 그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맞서 세우는 그 악한 권세와 여리고 성과 같은 성벽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무너지게 하시고 점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그 담대한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리지 않게 하시며 눌림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승리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모든 것들이 고쳐지게 하시고 뒤바뀌게 하시고 오직 굳건한 믿음과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감사합니다. 더 우리 성도들을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더 깊은 품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품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 그 놀라운 은혜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자유를 주시며 참 은혜가 부어지는 그 놀라운 섭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 이제 은혜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가운데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깊게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슴을 누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 때문에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 특별히 역사하셔서 그 가족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건강한 육신으로 주님 경배하는 자리에서 기뻐 찬양하며 찬양을 부를 수 있게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지금 이 순간 성령께서 만지심으로 치유될지어다.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영역에서 재정의 문제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그 올무와 같은 고통에서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시고 산지를 취하게 하셔서 시온의 대로와 같은 길이 큰 길이 새롭게 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에 물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실 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삶의 무게들 그 눌림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강력한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뜨겁게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공예배 간절한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됨으로 건강한 영과 육으로 함께 이 자리에서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에 짓눌려서 재정의 올무에 걸려있는 우리 성도들 온전히 자유케 하시며 해방케 하시며 삶의 영역에서 이제는 새로운 산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열릴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눌림에서 벗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생명수로 기뻐 춤추게 하시며 생명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달아나고 숨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게 나가서 정복하는 정복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 산지를 바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예배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루어 주시옵소서.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늘 보좌에 올려드립니다.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신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성도들을 다루어 주시옵소서. 이 아픔을 만져 주시옵소서. 눌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해방시키시며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희락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현실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다룰 수 없는 그 현실의 문제를 주께서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다루어 주심으로 모든 것이 바뀌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 이제 끝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능력자들로 세워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자와 예배자로 세워주실 때 하늘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이 임함으로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무릎 꿇는 그 자리가 지성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할 때 악한 것들이 일곱 길로 도망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된 우리 PL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더욱더 강성해지게 하시며 감히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교회를 비방하는 악한 모든 것들이 완전히 성령의 은혜로 도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강한 기도자로 능력의 기도자로 세워주시고 성도들이 연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반석에 서게 하시고 더욱더 성벽과 같이 산성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강력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대적하고 비방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권세로 무너지게 하시며 그들이 도말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비방하는 것들의 그 입술을 아버지 도말하시고 그 더러운 계계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더욱더 반석의 이 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감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강력한 능력과 은혜로 우리 교회를 더욱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붙잡고 세워주시옵소서.
자, 이제 제가 대표로 기도할 때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못자국난 손으로 안수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품 안에 깊이 품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품 속에서 따뜻함과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풀릴지어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현실에서 받는 고통들, 질병으로 아파하는 분들 치유하여 주시고, 가족들의 질병 때문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회복돼서 함께 이곳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도 아버지 돌이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케 하시며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교회를 비방하는 더러운 입술들이 도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강력한 기도자로 세워주셔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인하여 악한 것들이 일곱 길로 도망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회복된 우리 성도들이 산지를 점령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현실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비전을 보여주셔서 세기를 여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족들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천국과 같은 가정 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PL교회를 강성케 하셔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산지를 정복하게 하시고 그 산지를 주님께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며 수고한 손길을 늘 기억하시며 함께 하셔서 산지가 풍성한 포도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F11과 분속되기 전에 F11에 있었던 F14 자매들이 함께 지금 찬송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저희가 각자 하나님 앞에 엄청난 감동과 감격이 있어요. 헤매이던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저희 F11, 14로 모아주시고 또 이 가운데서 역사해 주셔서 상관없이 어떤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평강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찬송을 골랐습니다. 함께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 공정한
PL교회 성도님들은 또 왜 에코가 이게, 저한테 노래하라는 사인. 주일 예배라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PL교회 성도님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편애를 받는 분들이 맞죠? 네, 그래서 편애받는 딸들이 기쁨으로 찬양을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두려워하지 마시고 매주 특송에 잘 참여하셔서 편애받는 아들 딸임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광고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14일부터 17일까지 우리 PL교회가 안식 주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안식을 취하시고 모교 저녁 예배가 안식 주간이므로 열리지 않는데 이때다 하시지 마시고 가족들이 모여서 주일 설교를 한 번 더 음미하시면서, 그리고 또 제 설교를 우리 이선미 사모께서 또 AI를 사용하셔서 그걸 어떻게 AI한테 명령하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 자랑하면 또 팔불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음성으로 제 설교를 대담 형식으로 남녀가 그 정리하는 파일을 튜터님들께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잘 받으셔서 모교 그 기도회 때, 가족 기도회 때 사용하시면 핵심을 잘 정리해 주기 때문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함께 이제 그 말씀 나누시고 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시면 돼요. 같이 그 본문 말씀 같이 봉독한 뒤에 찬송하고 봉독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자료실에 보면 모든 기도회의 순서지를 자료로 만들어서 올려놨기 때문에 필요할 때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등부 교사를 빨리 지원하셔야 돼요. 빨리. 그래서 박민수 전도사님이 율동도 본인이 하려니까 힘들다. 왜냐하면 지금 설교도 해야 되고 아이들 돌봐야 되는데, 그래서 율동 저는 몸친데요.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십니다. 세우시면 바로 능력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 그 다음에 4번 새가족 교리 교육 지금 이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 라이브 할 수 있도록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새가족 교리 교육 받을 때, 전에는 이제 시간이 달랐단 말이죠. 근데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출장이나 해외 출장이나 뭐 그 지방 출장 가신 분들도 결석하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출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번 일일 주차 등록은 요 QR 코드를 찍어서 하시면 되고, 이미 등록 성도님들 중에 주차 등록을 완료하신 분들은 매주 하실 필요가 없고, 새로 오신 분들이나 아직 QR로 등록이 안 된 분들은 일일 주차 등록을 하셔야 주차비가 3시간 무료가 됩니다. 그리고 8번 온라인 헌금 계좌가 초기 그 용산에서 개척했을 때 계좌에서 지금 이 계좌로 바뀌었는데, 가급적 이게 이제 그 담당 교직자가 헌금 개수할 때 편리를 위해서 새 계좌로, 지금 많은 분들이 새 계좌로 하고 계신데 새 계좌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후에도 이제 느헤미야 설교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축도함으로 그 전에 우리 꼭 해야 됩니다. 산지를 할렐루야. 반드시 산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절대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사랑과 구원의 근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 주시고 정복해 하시며 우리에게 산지를 주시는데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성령님의 능력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PL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 성도들 위해 그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행복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새로 오신 분들은 기도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